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을 전도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도 빌립이 있는가 하면 빌립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중부 혹은 중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인데 이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아주 경멸했다고 무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빌립 집사님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안정된 목회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고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사마리아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가사까지, 이 가사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또 지중해 쪽으로 더 내려가는 길인데요. 거기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틀림없이 더 있었을 텐데 또 거기서 돌봐야 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 보고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난다든지 혹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든지 그러한 뭐 특별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빌립 집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광야라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30, 40, 50, 60 성역 공부도 가르쳐야겠고 청년부도 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교회를 조직도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광야라니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저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웬 광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시작해. 일어나 가서 보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광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 또 국고를 맡은 그런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나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더 중요시 여긴 것은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빌립의 마음에는 얼마 전에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도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이 중요한 주님의 명령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무엇이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흩어져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비엔나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를테면 우린 좀 더 모이긴 해야겠네요. 흩어지려면. 예루살렘만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흩어져서 온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거기서 아주 재미있게 교제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박해하는 걸 좋아하셨다기보다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 집사님의 마음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냥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죠. 알아서 기자. 그런 말 아세요? 군대 가면 알아서 겨. 이렇게. 그냥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준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보면 구약의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해서 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그런 것이에요.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광야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내일 일은 난 알아요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알아요는 그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지금 다시 그냥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많아졌다. 지금 참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은 이렇게 순종을 해서 가서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환관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요즘은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 오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제가 어디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차 타고 약 2달 정도는 최소한 와야 된다네요. 빨리 와도. 그러면 예배 드리러 2달 오고 다시 예배 마치고 2달 가면 그 재무부 장관 일은 언제 하나?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게 한 4달, 5달 비워도 될 만큼 놀랍죠? 어쨌든 간에 굉장한 정성을 들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인이었는지 혹은 옛날에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인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이방 땅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무부 장관,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수레를 타고 돌아가요. 높은 사람이니까 수레도 삐까뻔쩍 했겠죠. 아마 수레를 운전하는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수레 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광야의 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터덜터덜 그냥 흔들흔들 하는데 거기서 요즘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또 혹시 여러분 이런 성경이면 옛날에는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이 정도 큰 두루마리가 몇 개씩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쫙 펴서 읽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서 일 잘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요, 저 남쪽까지, 거기도 많은 거리예요. 거기까지 빌립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탈이에요. 하나님이 다 어차피 사랑해 주시게 돼 있어. 다 예정돼 있어. 그 맞는 말이면서도 성경을 보면 조금 틀리기도 해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누가 그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얼굴만 보면 참 내가 잘 믿을 것 같다고.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로 모르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요. 어떤 모양으로든, 성령의 체험이 됐든 말씀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경험해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은 사모하는 한 영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오늘 사도행전 8장 29절 또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빌립 마음 안에 말씀하시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에요. 나아가라 그러니까 나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 달려가, 그냥 그 앞으로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도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차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벌써 저만치 가니까. 그런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요 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순종할까 말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편해지면 할까 그게 아니고 바로 이해가 안 돼도 이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서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면 빌립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이렇게 갔는데 들어보니까 딱 이사야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창세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아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었나요, 빌립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냥 성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빌립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순종하고 갔는데 성경은 읽는데 신문 읽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쓰실 수가 없지. 읽는데 벌써 딱 어디에 어느 구절을 읽는구나. 그 성경이 신약적으로 쫙 해석이 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참 가슴이 떨리죠. 너무 능통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목회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저거 아닌데 또 오늘 잘못하시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저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성경 말씀에 능통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그런 그 영상을 다는 못 보고 조금 봤어요. 유태인이 전 세계의 인구의 0.2%인데 0.2%는 얼마예요? 2%면 100분의 2죠. 0.2%는 1000분의 2, 500분의 1? 전 세계 유태인 인구가 13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에서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유태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한 또 탈무드를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태인들은 구약만 읽잖아요. 그래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우리는 구약 더하기 신약. 예? 그분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지금 믿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구약만 읽어도 그러는데 우리 신약까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은 뭘까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태인보다도 지혜가 더 부족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이거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읽도록 해야만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구약을 읽지만 이것을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수레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얼마나 참 회개가 나오고 얼마나 참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어린 양같이 조용히 입을 열지 않고 굴욕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굴욕을 당할 때에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궁금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 선지자 이사야일까? 혹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일까?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이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당신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약 1400여 년간 드려진 구약시대의 수많은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늘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날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첫 번째 세례교인이 탄생한 것이에요. 기록상으로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이게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첫 번째 세례교인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이끌어 갔다는 건 빌립이 이렇게 걸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낚아채듯이 그냥 성령께서 데려가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종종. 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냥 문 다 닫혀 있는데 그냥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럴 때는 좀 너무 냉정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인사도 못하고 지금 세례받고 이제 대화라도 나누고 안녕히 가세요. 예?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예요? 재무부 장관. 그 시대에 얼마나 돈도 많았겠어요. 그 좀 사례도 좀 받고 빌립도 좀 가다가 밥도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바꿔도.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채 갔어요. 예? 또 이 사람하고 좀 명함도 받고 명함은 그때 없었겠지만 잘 이렇게 알아두면 나중에 연결 지어가지고 좋은 관계 가지면 계속 좀 빌립이 후원도 받고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그냥 탁 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 과연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빌립과 혹은 초대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 마술사 시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대조가 되죠.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경우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아무런 권세도 누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좀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기본적인 주의 종들의 자세는 거저받았으니 바꿔주라가 아니라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 나타나도록, 오직 주님이 다스리도록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은 놀라운 방식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을 다시 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했어요.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그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확실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기와 같이 부족한 사람, 물론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니까 대단한 역할, 대단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또 그는 핸디캡이 있잖아요. 넷이 어디 가서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추적하듯이 그냥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서 목회 전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을 움직여 가지고 있죠. 그 광야까지. 하나님은 그냥 그 이디오페 내시를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와서 자기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은요, 구약에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식 백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자신을 이 복음이 구원한 거예요.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그렇게 구약 시대 같으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크게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을 돌아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낸 것 못지않게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가만히 돌아보시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저도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시고 찾아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런 기쁨을 갖고 틀림없이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바로 53장 다음 5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물론 이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디오피아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디 유족도 있대. 유족지 한번 가볼까요? 갈 데가 많네요. 독일의 루터 유족지도 가야 되고 이제 이디오피아의 내시의 유족지도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사실은 거의 한 반 가까이가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적인 편견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지역적 편견 있으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다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디오피아인이라는 인종의 편견도 넘었어요. 흑인이니까. 이런 편견도 우리는 복음으로 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편견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들도 모든 편견을 다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뒤따라가시며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넘치게 하옵시며 이 사랑으로 모든 편견을 다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